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 서신 중에서 자기 자신이 가장 연약할 때 썼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에 사도 바울의 어려운 것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 고린도 후서 1장 이 8, 9절이 새벽에 가장 많이 본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판단에 이제 끝이구나, 그만 살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 생각할 때 이제 사형 선고를 받는 거구나. 왜 주님이 이 사도 바울에게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어려움을 주었는지, 그 이유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믿는지 몰라요. 그만큼 우리 스스로가 어두운 것이죠. 제 스스로 뼈저리게 느껴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믿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스스로요, 절망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것도 자기 판단이죠. 자기 생각에 이제 끝이구나. 이만큼 우리가 자기 자신을 믿어요. 주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만 믿어야 하는 상황, 주님 외에는 사람의 도움을 얻을 수 없는 상황, 거기에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상황 속에 있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요. 우리가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에 서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외에는 도울 수 없는 절망의 상황에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는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그런 상황이 또 올지라도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기에요.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요.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바랄 수 없는 상황인데 그가 바뀐 게 있어요. 뭐냐면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에게 바란다는 거예요. 이 바란다는 단어가 소망하노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라노라 한 단어가
영어 성경의 호프예요. 호프. 바라노라. 예.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힘에 지나도록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잖아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는데 지금 바울이 말하기를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 소망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소망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놀라운 소망이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연약하고 힘이 들 때 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주일 설교 말씀에 이 말씀을 봤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 9절을 읽겠습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찬송이 유명하죠. CCM으로도 있고 옛날 찬송가에도 있죠. 그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충분하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저도 이 말씀을 대할 때는 제가 약할 때였죠. 늘 약할 때 이 말씀을 보게 되죠. 근데 실제로 내가 약할 때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 것을 바라지가 않더라고요. 내 스스로 약할 때라고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란 단어조차 내 입에서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그것은 주님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우리 자신을 믿더라고요. 이것을 절감하게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그가 얼마나 약했는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고린도후서 1장 8, 9절에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기억해라.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말하잖아요. 주님이 고린도 교회에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어려울 때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연약할 때예요. 이 마지막에 12장에 와서는 주님이 이 육체의 가시를 좀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응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연약한 지금 가장 약할 때인데 사도 바울은 그 은혜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가장 연약한 때를 기록했어요. 놀랍게요. 이 연약할 때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부족함이 나와요.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네, 지난 주일날 이 말씀을 다시 보았어요. 왜냐하면 약할 때가 강함이라. 우리가 약할 때가 그분이 강하다는 것을
바울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장 약할 때 주님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11절에는 너무 부족한 자기 자신을 믿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극히 크다고 하는 사도들보다 나는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한 것을 여기서만 써놨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자기가 살면서 겪었던 고통을 여기에만 써놨어요. 다른 서신에는 안 써 있어요. 어디냐면 11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하도록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어려웠어요. 이 고린도 후서에만 기록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겪으면서 이 고통과 위험 다른 데는 안 나와 있어요. 자기 자신을 가렸어요. 근데 자기가 겪은 어려움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놓은 데는 고린도후서밖에 없어요. 언제이죠? 놀랍게 사도 바울이 가장 약할 때인데요. 자기의 허물도 쓰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허물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마치 욥과 같습니다. 욥이 너무 큰 어려움을 허용했습니다. 주님이 사탄에게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그렇게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의 비판으로 인하여 놀랍게 친구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욥의 자기의가 드러나잖아요. 자기의. 똑같아요. 욥이 어려울 때 자기의가 드러낸 것처럼 이 고린도 후서에서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가장 연약한 점을 기록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겪은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태장을 맞고 다른 사람들은 한 번도 겪지 않은 고통을 자기는 겪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기록하는 게 왜 그러죠? 그것이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는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욥처럼 자기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올해 이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믿으며 살아왔는지를 주님이 보게 했습니다. 감사하게. 가장 약할 때에 주님이 강함이라 이 고백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정말 몰랐어요. 내 자신이 나를 믿는구나. 아마 교인들도 그런 것을 알고 알았을 거예요. 저만 몰랐지. 정말 주님의 능력이 머물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의 약한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는 부족함, 이런 것을 주님이 욥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드러내게 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12장 11절 한 절이에요. 이게 가장 연약할 때 사도 바울의 자기 자신을 믿는 부족한 모습이에요.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자기를 믿는 거죠.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놀랍게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요. 편지를 쓰는 동시에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 있죠. 고린도 교회에만 자기 자신의 감춰놓은 자긍, 자기가 믿는 것을 드러낸 거예요. 오늘의 이 마지막 구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9절입니다. 예, 고린도 전서 15장 9절을 읽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예, 고린도 전서에는 사랑장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사랑에 대한 설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는 지금 읽은 말씀대로 너무 겸손하고 나는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할 자라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며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할 수가 없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고린도 전서에. 그런데 오늘 읽은 고린도 후서 이 마지막 장 12장에는요. 사도 바울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주님이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은 스스로를 보게 하세요. 뭐냐면 너는 너 자신을 믿는구나. 그리고 너 자신은 다른 사도들보다 너는 지금도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기가 겪었던 고생, 자기가 겪었던 고난을 그것을 믿고 자랑하는구나. 이거 스스로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약할 때가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머물게 하시는 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월요일 새벽을 지키는 성도들과 함께 오 주님,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머무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이 드러날 때 오 주님, 저희가 연약함을 자랑하며 주님의 능력이 머물 수 있는 당신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